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오는 성막의 의미는 사실 지금은 그런 크게 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성막의 말씀을 받냐면 성막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광채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제 이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막의 성물들을 예수님으로 하나하나 또 교회로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면서 내 심령의 성막을 다 건축하면 뜰문,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등대, 분향단 그리고 법궤, 저 법궤 위에 속죄소, 저 속죄소까지 내 심령의 복음의 의미를 담아두는 것이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죄소까지 딱 들어오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거기서 만나리라. 이 거기서 만난 이 만남이 바로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무릎 꿇다,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아주 중요한 의미는 만남이라는 뜻이 있어요. 만남.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만나면 내 모습부터 보입니다. 죄에 찌든 이 초라한 죄덩어리, 똥덩어리만도 못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면 아직 은혜하고 거리가 많은 거예요. 가끔 이렇게 부흥회하면서 하면 이제 뭐 웃자고도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의미로 이 얘기는 꼭 무슨 뭐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오 집사가 꼭 듣고 뭐 박 집사가 듣고 뭐 누가 듣고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게 은혜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다 가짜예요. 그거. 정말 은혜 받으면 내 모습부터 보여요. 내 모습. 이 초라하고 더럽고 추잡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죄덩어리 이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면 절대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표정으로 뭐 아니고 다 속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하나님 만나면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내 모습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나요. 내 삶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요.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진짜 은혜예요. 사랑과 뭐죠?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충성, 오래 참음, 양선, 절제의 열매이라. 이게 나와야 돼요. 이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진짜 은혜 받았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 제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아주 요즘 더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준 이유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쳐서 내가 정말 원하는 예배가 뭔지, 내가 어떤 예배자를 찾는지, 어떤 형식과 음악과 분위기와 조명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만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이 복음을 통해서, 성막의 복음을 통해서 풀어서 전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너무 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나가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첫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배 받으시려고.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도 예배 받으시려고, 경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 산산조각 난 예배를 가죽옷을 입혀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 토단과 돌단에서 양을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피 뿌려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막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희생물 되시는 예수님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진정한 형통의 복이다. 네. 우리 1월 달에 계속 형통의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형통의 복은 환경이 좋아진다고 형통의 복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벌린다고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출세한다고 형통의 복이 아니잖아요. 형통의 복은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물질하고 관계없어요. 처지하고 관계없어요. 형통의 복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녔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윗이 형통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형통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설원 그리고 오늘 오전도 이제 성막에 관련된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고 이제 오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 자기들 멋대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름 기둥이 떠야 간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붕 떠야 돼요. 그래야 가요. 밤에 불 기둥이 붕 떠야 가요.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 저것은 성령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자 성막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의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 축복이 첫째는 새롭게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면 하나님 이전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의 복음을 통해서 늘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어요. 영광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 어둠이 들어오지 못해요. 어둠은 죄예요. 어둠은 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와 저주, 사망, 가난, 질병, 고통 이거 다 어둠의 보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못 들어와요? 빛으로 덮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둠이 빛을 뚫고 어떻게 어둠이 들어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의 성막이 세워지면 어두웠던 심령이 칙칙했던 심령이 하나님의 빛으로 탁 들어오니까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떨어지요. 어둠 속에는 질병도 있어요. 어둠 속에는 상처도 있어요. 상처. 여러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 상처도 떠나가. 환경의 이 어둠에 이 마귀가 뿌려놓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이 영적 곰팡이, 영적 황충, 영적인 깐부기,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것들이 빛이 들어올 때 견딜 수 없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내 심령의 성막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그대로 지금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으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자,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선발대로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농사짓고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살 터전을 마련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보내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예. 성전이 누구예요?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성막은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막 성전과 분리가 안 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분리가 안 돼요. 예. 우리의 삶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데, 자,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그렇지, 무너진 성막을 훼손해야 되겠다. 예? 무너진 것을 내가 다시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막을 다시 쌓으려고 이렇게 말씀도 사모하고 이렇게 오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오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악한 영을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려대요. 비웃어요. 예. 또 그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왕에게 대적하려고 성전 짓는 거예요. 모함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하고 내 심령의 성막을 만들고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형통한 복을 받는 참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요,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주변에, 예, 주변에 권사님, 집사님 통해서, 성도님 통해서, 아이, 꼭 그래, 그렇게 꼭 예배 생활을 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러면서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면서 성전 짓는 걸 방해해요. 아멘. 예,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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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지으러 올라가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또 모함하고 회방하고 방해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포로로 붙잡혔다가 오니까 뭐 제대로 이 재료들이 있어야죠.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짓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14년 동안 중단했단 말이에요. 14년 동안.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복음 듣고 야,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막 결단하고 정말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꼭 새벽기도 나가야 되냐고, 꼭 그렇게 없는 가운데도 꼭 그렇게 11조 드리면서 헌금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꼭 그렇게 바쁜데 뭐 그렇게 시간 내면서까지 꼭 그렇게 평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냐고, 이렇게 회방하는 얘기들을 툭툭 던집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에이, 그렇지 뭐, 주일만 잘 나가면 되지. 예.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예.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도 다 아시지. 예. 내가 이번 달 11조 안 드려도 나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예. 하나님 이해 안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이해를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몰라.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요 너무 단호하신 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윤리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그런 방해가 있어요. 그걸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면요 반드시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을 통해서는 안 해. 먼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아멘. 절대 안 넘어가. 주의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주의하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년 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뚫어진 전대라 그랬어요. 뚫어진 전대. 아무리 돈주머니에 돈 넣어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밑으로 다 새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남는 게 없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모자란 인생을 살아야 되냐. 피폐한 인생을 살아.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춥고 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럴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면 선지자는 그냥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왜 이런 인생을 사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 왜 올라왔느냐. 예루살렘에 왜 왔어? 농사 지려고 왔어? 장사하려고 왔어? 공부하려고 왔어? 직장생활하려고 왔어? 왜 왔느냐? 성전 지으러 왔지요. 성전 짓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성전 짓다가 뭐 하는 거야? 장사하냐? 성전 짓다가 지금 뭐 해? 아하, 우리가 성전 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한 채로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 날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날짜로는 9월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9월 24일 회개하고 그날 성전 기초를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9월 23일까지는 깐부기, 황충, 곰팡이가 뚫어진 전대의 삶을 살았지만 9월 23일까지는 그랬지만 그러나 오늘 성전 기초를 다시 쌓는 오늘 9월 24일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 예,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성막을 세워놓고 참 예배자가 되는 그날이 이번 성회가 되면 하나님이 오늘 이번 성회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늘문을 열어주리라. 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다 세웠더니 저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막을 세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그 과정 속에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지 앞서가면 안 돼요. 앞서가면 안 됩니다. 광야에는 들짐승이 있어요. 독사가 있어요. 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민수기 말씀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서 악한 대적들을 다 몰아내고 가시는 거예요. 몰아내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성령이 다 몰아내고 악한 것들을 다 처리하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순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예. 성령보다 앞서가면 양은요 목자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굶주린 사자, 이리, 늑대, 독사가 양을 그냥 안 둬요. 다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가면요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바라보며 가야 돼요.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늘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서 갔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막 가장 가까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앞장설 때 유다 지파는 가문의 복이 있어요. 승리자의 복이 있어요. 지도자의 복이 있어요. 엄청난 재물의 복을 줘요. 이게 유다 지파에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나 뒤처져서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멸절당한다 그랬잖아요. 원망하는 자는 멸절당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12지파 12,000명씩 계산할 때 단지파가 없어요. 왜? 단지파는 맨 뒤에서 잡족들과 함께 원망 불평으로 따라와 그리고 사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우상을 드리고 제사장을 멋대로 섬긴 지파가 단지파예요. 결국 이 단지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름을 빼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은혜 나눴던 내용 잠깐 제가 복습해서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시라고. 자, 이제 오늘 오후에 성막 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했죠. 성막은 길이가 100규빗 50m 정도 돼요. 폭은 50규빗 25m, 평수로 378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이 기둥이거든, 기둥인데 이 기둥 하나의 높이는 5규빗이에요. 2.5m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높지요, 높아요.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전부 세마포로 울타리를 칩니다. 자, 이 성막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 성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성막을 통해서 세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교회, 셋째는 내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예수님 교회 나는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어디 안에? 아버지 안에. 그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성막이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천국은 완전해요. 천국은 완전해. 그러나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요? 교회를 이루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덩어리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움직일 때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것은 천국 가면 완전해져요. 그러나 여기서는 늘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기둥이 몇 개냐? 60개예요. 60개.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성막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숫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히 보는 거예요. 1은 유일하신 하나님, 2는 증인의 수예요. 3은 삼위일체,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예요. 그래서 4는 4, 40, 400은 고난, 연단 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5는 공의의 수, 6은 사람의 수고 6이 3개 모이면 666 짐승의 수가 되고 7은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7.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때는 다 7로 돼. 7. 예.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천지창조 7일 동안 예수님 제자 12, 70. 그러니까 7, 10, 12, 그다음에 또 24, 120, 12,000, 14만 4천. 이건 다 같은 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7, 70, 700, 7천. 10, 100, 1000 이렇게 나가요. 이게 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그분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숫자가 이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응? 아까 엘리야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그 당시에 아합 왕, 최고로 왕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못된 짓 했던 왕의 대표가 아합입니다. 그 아합 시대에 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또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싸우게 하시는데, 그때 엘리야가 그 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냐면, 이 나라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꼭 숫자적으로 7,000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7, 70, 700, 7천은 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70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숫자. 그 70에서 완전한 숫자 10을 빼면 60. 불완전한 이 세상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림자의 모형이요. 천국에 대한 그림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는 전부 60개의 기둥들이에요. 60개의 기둥. 우리 주영광교회도 여전히 60개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60개의 기둥이라 이 말이에요. 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위로, 격려, 힘주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거죠. 완전하진 않아요. 이걸 모르면 성도님들이 자꾸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제도 때문에 실족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자, 어떤 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제도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좋아질 수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지 어떤 제도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60개의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자, 이 기둥은 먼저 이 기둥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첫째 예수님 모습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기둥에 있는데 그 기둥이 바로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세상은 진리가 없고 교회는 진리가 기둥돼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자, 첫째 진리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 예수님이 진리구나. 아멘. 첫째 예수님이 진리예요. 교회는 진리가 기둥돼야 되고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진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 십자가 걸어놔도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 다 갖춰놔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터가 되고 진리가 기둥돼야 돼요. 예, 터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이게. 예? 또 이 지금 기둥들이 있습니다. 벽이야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허물 수 있지만 기둥 건드리면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 건드리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오직 예수예요. 다른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예. 두 번째 진리가 뭐냐? 두 번째 진리는 아버지가 진리예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데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라. 아버지 말씀, 아버지가 진리예요. 세 번째 요한 1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인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피는 하나예요. 거기다가 성령은 하나인데 성령은 진리시니라. 예수님도 진리예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예요. 예. 즉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은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없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예수님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진리하면 예수님만 생각해. 아니요. 예, 그건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지식이에요.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 아버지가 진리, 성령이 진리.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게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참신앙이냐 참신앙이 아니냐 구분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믿고 있느냐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오늘날 진리 아닌 교회가 교회처럼 행사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당처럼 꾸며놨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교 장로교 뭐 간판을 다 붙여놔도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 이만희가 자칭 재림주고 어린 양이에요. 재림주 어린 양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럼 이만희가 예수님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안산홍이 보혜사예요. 안산홍이 보혜사 성령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산홍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네, 주기도문 외울 때 그렇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산홍 이렇게 나가요. 희한하죠? 네? 거기서 그걸 같이 다 따라하고 있어. 마귀에게 미혹되면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분별이 안 돼요.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안산홍이가 성령이에요. 보혜사.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호와 증인 예수님 선지자예요. 성령 인정 안 해요. 누구만 인정해요? 여호와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통일교회, 통일교. 교회 아니에요. 통일교가 가정교회로 나옵니다. 참가정교회. 교회 아니에요. 이단이지. 그러니까 이단과 참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짜 진리로 인정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 이 진리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진리가 기둥되고 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시다. 이건 논리와 이성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이 짧은 이성과 논리로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하는 것 자체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삼위일체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뭘 연구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알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고 세 분이야. 그게 논리로 되겠어요? 이성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어지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이 성령, 예수님의 영이 성령. 그러니까 한 분이야, 한 분. 이 한 분이 단지 시대적으로 더 그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부께서,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어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부 하나님 일하실 때 두 분은 그냥 가만히 있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다 함께 일하시지만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어느 특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특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셋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한 분이며 세 분이고 세 분이며 한 분이시다. 이성과 논리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진리가 기둥돼야 돼요. 진리가 터가 돼야 되고. 아멘. 이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둥이에요. 저도 기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그 당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요한, 야고보가 교회의 기둥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분들만 기둥이냐? 그건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고, 자,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60개의 기둥이 다 여러분이 60개의 기둥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물론 60개 기둥 안에 다 포함돼요. 예. 자, 기둥이 세워져야 거기에 울타리를 쳐서 벽을 만드는 거예요. 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광야에 있는 들짐승들이 성막 안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그러나 울타리가 없다면 그냥 굶주린 사자고 이리고 늑대고 그냥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자, 이제 성막을 만들 때 기둥을 세워놓자 이 말이야. 기둥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신앙 고백부터 정확하게 기둥을 딱 세우고, 또 이 기둥은 나다. 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의 기둥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는 기둥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기둥이에요. 안수 집사님 기둥,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또 우리 권찰님은 권찰님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찰로서 잘 또 봉사하고 헌신해서 집사의 기둥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또 우리 남자분은 집사의 기둥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안수 집사님의 기둥으로 옮겨가고, 안수 집사님 기둥에서 열심히 충성해서 장로님의 기둥으로 옮겨가고,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또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또 우리 교단에서 뭐 이제 여자분 장로님도 좀 줘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뭐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단에서도 여자분들도 이제 장로를 줘야 된다 막 법이 막 올라오더라고. 이제 통과되면은 여자분들도 이제 법적으로는 장로님 되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자꾸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둥. 예. 이 기둥은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요. 첫째, 기둥은 쓰러지면 안 돼요. 따라해 보세요. 기둥은 쓰러지면 안 된다. 기둥이 쓰러지면 담이 다 무너져요. 담이 무너지면 들짐승이고 독사고 다 들어오는 거야. 들짐승, 독사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네. 여러분, 원래 광야는 바람이 많아요.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는 데가 광야예요. 척박한 땅이 광야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딱 두 가지 케이스. 하나는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서 완전히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분들. 근데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보면 괴로워하는 적도 많이 있어. 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난 정말 힘들지 않아. 이런 분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초월한 분이거나 아니면 간단해. 당신 가짜야. 가짜입니다. 가짜니까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 예. 건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원래 마귀도 바쁘거든요. 바빠. 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려니까 마귀도 바빠. 바쁜데 예?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건들 필요도 없어. 왜? 건드리지 않아도 저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건들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계속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참교회는요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로 박해가 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요 반드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참교회를 띄워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참교회를 띄워놓으면 세상을 문화를 다 손아귀에 붙잡고 있는 놈이 마귀인데 참교회를 띄워놓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참교회를 띄워놓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마귀와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비바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둥이라면 기둥은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담이 다 무너집니다. 자, 제가 쓰러지면 우리 사모와 제가 비바람에 쓰러지면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렵고 힘들다고 쓰러지면 교회에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쓰러지면 모든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는 쉽지 않아요. 비바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쓰러지면 안 돼. 두 번째, 이 기둥은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리. 다 이 기둥이 보세요. 다 간격을 맞추어서 다 서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다 모여 있으면 기둥 없는 쪽은 그냥 무너지죠.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자기 역할 자리가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가 있어요. 권사님, 안수입사님, 집사님, 권찰님은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교만한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마귀가 교만한 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4장에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자리를 떠난 자, 자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한번 돼보겠다 라는 생각을 먹을 때 그가 쫓겨난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둥의 자리, 직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직분의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키셔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이에요. 기둥이 없어버리면 나머지 만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맨 들짐승이 왔다 갔다 마귀가 와 그냥 제 집 드나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번제단이 있으면 뭐 할 거고 물두멍이 있으면 뭐 할 거고 이미 다 훼손된 건데. 그러니까 기둥이 딱 세워져야 거기에 세마포로 딱 울타리를 쳐서 마귀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둥이에요. 기둥의 의미 아시죠? 자, 그럼 이제 내가 기둥이 되었어요. 진리로, 그리고 내가 교회 직분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고 내 심령에 기둥으로 내가 딱 서 있을 때 이제 거기에 울타리를 칩니다. 세마포로 울타리를 탁 쳐요. 세마포, 하얀색, 이게 세마포예요. 제가 이제 잠깐 여기 기둥이 기둥,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5규빗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5분의 1로 축소한 거예요. 50cm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고 밑에 받침 만들고 위에 머리 부분을 은으로 덮어라. 그래서 이렇게 기둥 이렇게 하고, 자, 요런 기둥이 제가 전에는 이제 5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서 강단에다 설치도 하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마포, 하얀 세마포,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로 자 기둥에 붙여서 이게 담을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집 울타리예요. 이 세마포, 세마포는 의의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세마포로 만들어요. 세마포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의의 옷이라고 해요. 또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요, 피가 묻은 옷이에요. 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를 진례하고 할 때 막 피가 옷에 막 묻잖아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었지만 제사 몇 번 드려주면 시뻘개지는 거예요. 예, 피가 묻은 옷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 피가 묻은 옷.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무슨 옷 입어야 되냐? 세마포 옷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은 피가 묻은 옷이에요. 우리 천국 가서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아멘? 천국에 세마포 옷 안 입으면 못 들어가요. 다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피가 묻은 옷이다. 즉 이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피공로가 없이는 절대 그 누구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천국 잔치의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야. 자, 이제 예수님과 결혼식을 해. 결혼식 하는 날이 천국 들어간 날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신부와 신랑이 만났어. 신부가 입는 하얀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 옷, 그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옷이 예수의 피가 묻은 옷이니라 그래요. 예수의 피가 묻은 옷. 응? 우리가 어떤 행실로, 선행으로, 공덕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고행을 쌓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 뭘 자랑해요?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인데. 네. 예수의 피를 공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피의 옷, 공로의 옷이, 세마포 옷이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마포예요. 그래서 울타리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이 세마포가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전부 세마포로 울타리를 치지요. 이게 바로 예수의 피로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집 만들 때 울타리를 무엇으로 치라? 예수님의 보혈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이 성막이, 자,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은혜가 있고 성막 밖으로 나가면 저주예요. 네. 성막 안에는 생명이 있고 성막 밖에는 사망이 있어요. 성막 안에는 축복이 있고 성막 밖에는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딱 기준으로 보혈 안에 들어오면 생명, 보혈 안에 들어오면 은혜, 보혈 안에 들어오면 영생. 이제 아멘을 이따 저녁 때 하시려고. 너무 그냥 말씀에 깊이 빠지셔가지고 아멘을 해야 되는지 못 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 돼 지금. 자,
보혈 안에 들어오면 생명, 보혈 안에 들어오면 은혜, 보혈 안에 들어오면 축복, 보혈 안에 들어오면 영생. 할렐루야. 이게 보혈, 세마포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마포 밖으로 나가면 광야예요. 세마포 밖으로 나가면 사망, 세마포 밖으로 나가면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로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쳐야 악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딱 막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다 피를 바릅니다. 10번째 재앙 때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은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서 첫째 장자 그리고 가축들까지 첫 새끼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개도 혀를 돌리지 않았어요. 강아지도 혀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호받았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문설주에 발랐어.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내려오다가 피가 딱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넘어가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울타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딱 쳐놨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가정을 해코지하고 내 심령을 해코지하려고 딱 들어왔지만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보혈이 내 심령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세마포는 예수의 피예요. 이 세마포로 여러분 이제 심령의 울타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보혈 안에서 자유하고 보혈 안에서 마음껏 승리하며 예수의 보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올 때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거,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보혈로 세마포로 여러분 늘 심령의 성막에 울타리를 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 이 기둥이 쓰러지지 않고 울타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기둥 양쪽에 120개의 뭐가 있어요? 말뚝이 있어요. 말뚝. 이제 그림으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 줄이 보이나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줄이 보이죠? 여기 말뚝이에요. 기둥이 60개니까 말뚝은 120개잖아요. 양쪽으로 박았으니까 120개. 자, 120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받은 분들이 120명. 그 120명이 성령 받아 결국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말뚝, 성령 받은 말뚝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기둥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러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외벽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문을 만들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오후는 조금 좀 한 3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녁 때 뜰문하고 저녁 때는 번제단까지 해서 마칠 거예요. 자, 이제 저 문을 보십시다. 문. 자, 문 큰 거로 보여주세요. 자, 이게 문이에요. 문 큰 사이즈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같이 이제 동시에 보면서, 자, 이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흰 매실 4가지 색이에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 색이라 그래요. 자,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님. 하늘색이 3개 겹치면 청색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 얘기할 때 3층 천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늘이 보이지만 그게 하늘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늘이.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영어로 하면 이렇게 보는 하늘은 스카이고 그 위에 보는 하늘은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솔로몬도 성전을 낙성식 할 때 하늘들의 하늘이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층 천이 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색이 3개 겹치면 청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이 다 색깔로 표현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색이죠. 자색. 자색은 왕이나 귀족이 입던 옷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이에요.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족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피 흘리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흰색이에요.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누가복음은 고아, 어려운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뜰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저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할 때 딱 벌써 그들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저 뜰문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저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 그 왜 동쪽이냐? 동서남북 중에서 왜 하나님이 동쪽에다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 해가 떠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의로운 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서남북 방향으로 설명할 때, 자,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모형과 그림자, 위치, 사건, 물건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표현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어느 쪽으로 표현하냐? 동쪽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예. 그러니까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니까 의로운 해는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곳, 그 동쪽에다가 구원의 문, 뜰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축법상으로 동쪽이 아니라 건축으로는 뭐 땅 모형에 따라 그 지리에 따라 지역에 따라 문이 서쪽에도 있을 수 있고 북쪽에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교회의 문은 동쪽에 있어야 돼요. 동쪽에. 네. 해가 떠오르는 곳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은혜 받잖아요. 네? 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말씀 듣고 나가지만 한 주간 세상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는 것은 주일 예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찌들고 정말 염려 걱정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도 주일날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일날 오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통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대로 다 가지고 짊어지고.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그랬으니까 그냥 짐 있는 대로 다 져가지고 오세요. 짐 있는 대로 다 그냥 져가지고 오는 게 짐 있는 대로 다. 내가 짐 내리려고 내가 짐 내리려고 하면 이거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내가 어떻게 짐을 내려요? 못 내려. 그러니까 그냥 다 얹어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막 힘든 거 건강 힘든 거 다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예.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는 여러분 막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오셔도 상관없어요. 원래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오시니까. 그런데 만약 돌아가실 때 그대로 가신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예? 네. 오실 때는 막 짐을 잔뜩 싸가지고 와. 그냥 우리가 아무리 짐 많이 싸도 우리 주님 걱정 안 해요. 아멘. 우리 주님 미안해. 지난주에도 짐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짐 지고 가면 너무 죄송해서 그게 교만이요. 그게 아멘. 너무 주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면 마귀가 그거 가지고 역이용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와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요. 나 원래 이런 놈이야. 그리고 그냥 잔뜩 짊어지고 오세요. 예, 예배당 들어올 때는 그냥 잔뜩 짊어지고 다 주고 가는 모습으로 들어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저보고 인상 써도 상관없어요. 예, 들어오실 때는 원래 세상에서 힘들게 사시니까 마귀가 그냥 놔두나요? 그러니까 다 짊어지고 오셔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쉐키나 찬양단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쉐키나 찬양단 막 찬양하고 할 때 찬양 부르면서 짐 떨어지잖아요. 짐 떨어지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 장로님 기도 한번 시작하시면 막 은혜가 막 떨어지잖아요.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막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할 때 하나씩 떨어져 나가. 찬송할 때 또 떨어져 나가. 그리고 이제 말씀 들을 때 아직 남아있는 요놈들 딱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놈들이 그냥 말씀 전할 때 아멘 할 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붙어 있습니다. 아니 잘 들어요. 이게 제가 웃으면서도 이거 영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내 문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딱딱 떨어져 나가. 그러면 아멘 하고 문제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축도 받을 때 이미 짐 다 떨어졌네. 없잖아요. 다 떨어졌잖아. 그러면 나갈 때 교회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비록 한 주간 또 내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문 딱 열고 나갈 때는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인상 쓰면서 나가면 안 돼요. 교회 문 열고 나갈 때 여전히 걱정 근심거리 있다. 그 사람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 예배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올 때는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는 기쁨으로 가셔야 돼요.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말씀 듣고 아직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된다.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동적이에요. 이게 동적. 이게 좋은 교회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사모하고 또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네. 우리가 물론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더 좋지요. 더 넓은 건물이 있으면 더 좋지요. 예. 우리 애기들 올 때 어떨 때 미안해요. 우리 김경진 집사, 원부배 집사, 우리 시온이 하나 참 데리고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고맙지만 어떨 땐 또 미안하기도 해. 예.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할 수도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애들이 와서 또 그래도 요즘 또 교육과 조금 좀 해놔서 마음껏 애들이 좀 놀기도 하지만 그런 여건과 환경으로 볼 때는 우리가 더 좋은 환경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 주변에. 예? 그런 교회를 갖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선택 기준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느냐 이걸 보고 교회를 택해서 가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이건. 만약 그렇게 택해서 갔는데 거기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교회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들어올 때 문이 동쪽에 있는 교회가 지하실에 칙칙한 냄새가 나더라도 좋은 교회예요. 동쪽에 있어야 돼요. 성도가 1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인상 쓰고 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서로 인사하면서 격려하면서 나가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우린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그 교회의 외모에 외형에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힘든 모습 가지고 왔다가 나갈 때 더 힘든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실제로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네. 성도님들이 그나마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 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싶어서 세상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도 교회라고 그래도 찾아와서 한번 해결해보려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나갈 때 더 짐만 잔뜩 짊어지고 나가는 교회. 이게 무슨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교회 세우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동쪽 문에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바로 이렇게 동쪽에 문을 만드는 교회 돼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동쪽이에요. 네.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 문은 자 전체가 25m인데 저 문이 10m예요.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20규빗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문을 왜 저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문을 저 크게 만든다고 막 와 하고 다 들어오는 것도 사실 아닌데, 예. 죄인 한 사람, 재물 하나,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양 한 마리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을 저렇게 크게 만드셨어. 왜요? 저 구원의 문이거든요. 구원의 문.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지역 따지지 않고 민족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저렇게 큰 거예요. 네. 저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문이 하나잖아요. 아무리 봐도 문이 없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길과 진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예요. 걷잡을 수 없이 비진리가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자라는 거 부인 안 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얘기 못하냐? 오직을 얘기 못해요. 오직.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WCC도 예수님 주장하던데요. 얼마 전에 교황 미사 드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 얘기하던데요. 누가 예수님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 다 해요. 근데 그들은 이 얘기를 안 해요. 구원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이란 단어는 그들이 못 씁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요, 성막을 공부하고 성막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 심령에 다른 구원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른 구원자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이 하나라는 의미예요. 문이 하나라는 의미. 네. 자, 저 문은 항상 내려져 있어요. 항상 내려져 있어요. 저 문은 기둥이 2.5m라 그랬어요. 웬만한 사람의 키로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못 봐요. 하나님이 항상 내려놨어요. 자, 저 내려진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노아의 방주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사람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안 갖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방주에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벌써 7일 전에 방주의 문을 닫아라. 그리고 7일 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기도할 때, 지금이 예배드릴 때, 지금이 전도할 때, 지금이 봉사할 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닫혀버려요. 방주문 딱 닫히면 아무리 두들려도 안 열립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재림의 징조는 많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으니까 재림할 때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요. 이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면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성막에 내려진 문을 통해서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려 있을 때,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제 곧 닫힐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낮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저녁 때 뜰문에 관한 메시지 두세 개 더 전하면서 이제 번제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둥과 그다음에 울타리, 뜰문 이런 말씀으로 오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복습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가 다시 임한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부분만 가지고 한 3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셨으니 내가 기둥입니다. 내가 정말 쓰러지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둥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